여기 1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중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없다면은요, 이 성탄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우리와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와 하등 무슨 상관이 없는 사건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1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타락한 인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의 그 계시를 주시는 그런 복음의 시초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을 원복음 이렇게도 말하고 또 원시복음 이렇게도 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칭하는 말은 그때에는 지금과 다른 복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원복음, 원시복음 이런 것이 무슨 다른 종류의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 또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 그 내용은 시대가 변했어도 수천 년이 흘렀어도 그 복음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있는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원복음이라고 칭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원복음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하나님께서 화목을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상실된 게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제 상실하게 된 거예요. 마치 목과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은 가전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결이에요. 그죠? 연결.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 가전제품이
전원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가 들어가서 그 가전제품을 쓰거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연결이 끊어지면 그 가전제품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그 자체 충전기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따로 있지는 않지만 그 충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즉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과연 언제 사람은 가장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화목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화목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을 잃게 되면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을 여러분 한번 미워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과 불화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찾아와요? 마음에 지옥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을 경험해 보려면 뭐를 어떻게 하면 지옥이 경험돼요? 사람과 원수가 지면 돼요.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싫어지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지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가 있으면 그 마음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요.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떤 그 상대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누구든지 됐든 간에 그 사람과 불화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지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삶이 즐겁지가 않고 그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보세요. 한 사람과의 불화도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러나 우리를 무엇보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이것보다 더,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뭐 1000배, 억배, 뭐 말할 수 없이 우리를 불행하도록 하는 거, 우리를 불행하게 느끼도록 하고 실제로 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불화예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린 거,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모든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목인 줄 알면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 내가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 그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면, 다시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특히 뱀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 이 뱀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뱀은 물론 뱀의 모양으로 여자를 유혹했지만 이 뱀의 정체는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정체가 분명히 설명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뱀이 뭐예요? 이 뱀이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곧 이것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만 또 마귀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무슨 어떤 그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요, 인격을 가진 실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마귀가 여자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어떻게 미혹했죠? 어떻게 미혹했어요? 놀랍게도 뱀이 말로 이 여인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는가? 여자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뱀이요, 뱀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마귀였습니다. 그 실체가 마귀였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여자 앞에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뭐였어요? 마귀였습니다. 그 마귀는 그냥 단순히 동물이 아니에요. 그 마귀는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로, 대화로 그 여자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존재냐?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해야 하는가, 실제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죄의 타락의 결과를 가지고 할 때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또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로. 그 너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로 사단이죠. 누구와 원수가 되게 했다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금, 그 당시 여자와 마귀는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어떤 관계겠죠? 사단과 이 여자가 한 편인 거예요. 한 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인간의 범죄는 단지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례적인 사건, 그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뭐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편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과 화목한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누구하고는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사단과는 오히려 같은 편이 되어버린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죠. 내가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만드시겠다 하는 겁니다. 즉 범죄함으로 사단과 친해진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곧 그게 뭐가 될까요? 마귀와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화목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가 여자에게 화목을 만들어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요, 자유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자유를 주시겠다. 이 원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자유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인간이죠. 그죠?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서 인간다움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죠? 자유. 여러분, 자유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지 못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위해서 이 역사상으로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투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외쳐요? 자유를 달라. 그리고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사람들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뭐가 인간답게 한다고요? 자유가 인간답게 하기 때문에요. 자유가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그렇게 외치고 나는 자유롭고 싶다고 자유를 갖고 싶어 하지만 인간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처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무슨 로봇 같이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유가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있었다. 제가 과거형을 쓰고 있죠. 이건 과거입니다. 인간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를 상실했는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자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를 인간들은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 사실을 세상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주장해요? 우리는 자유롭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나 자유롭잖아, 내 맘대로 하잖아, 그렇게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런 반응이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런 반응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유를 상실한 자들이 뭐를 몰라요? 자신들이 자유를 상실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인류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모두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로운 줄 알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가 상실되었다 하는 증거가 어떤 면에서 잘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그럴 때가 더 많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범죄함으로 우리가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증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나가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일생을 뭐의 종노릇을 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고 듣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것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겪게 된 그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옹통 얽매여서 이제 마음대로 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선을 향해서 나가는 자유를 잃어버렸고 의를 행할 자유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자유를 잃어버렸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즐겁고 세상 악한 것들이 더 익숙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란 진짜 뭔가 하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보세요. 여기 자유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영적 전쟁을 너희로 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뭐를 하게 만드시겠다고요? 전쟁,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사단의 후손이죠. 그죠? 이것을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그 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들, 그 사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계통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여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만드시는 것인가 하면은 자유를 줌으로. 누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이제 뭐를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자유케 된 자만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와 누가 전쟁을 할 수 있는가? 그 영적인 전투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마귀와 이미 친해진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마귀와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자유케 된 자들만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여자의 후손들이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케 되었다. 그 자유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게 뭘까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 싸움꾼이 되셔야 됩니다. 이웃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웃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싸운다고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마귀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가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코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그 죄를 이제 거부하고 그 죄와 맞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죠? 자유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떤 자로요? 이제 감각이 있는 자, 죄에 대해서 감각이 있는 자, 또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자, 그게 싸우는 자예요. 결코 살아있지 않고는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싸우는 자유죠. 선을 위해서 싸우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예요. 거룩을 향하여 이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는 결코 방탕이 아닙니다. 마치 기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그런 행위, 그것이 결코 자유일 수 없습니다. 그건 방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자유, 그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담대히 이제 가는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러할진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예수 어떻습니까?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부활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어떤 자유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시며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라면, 그럼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유자로서 과연 영적 싸움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표현 어떨까요? 몸부림, 좀 처절하게 느껴지기 위해서 이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물로 이렇게 큰 생선, 어류, 고기를 이렇게 잡을 때 탁 잡으면은 그 고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칩니까? 굉장히 몸부림을 치죠. 팍팍팍, 그죠? 몸부림을 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성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시대에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우리 속에 이 죄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의 병기로서의 쓰임받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는 자의 증상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도요, 신자의 특징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저 뭐 아무 마음의 갈등도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너무 신앙이 좋고 신앙 이런 거 너무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 갈등이 없고 이런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회피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렇고 믿음이 좋아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뭐를 회피해요? 자기에게 맞닥뜨려 믿음의 현장을 회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습 속에, 우리가 마음에 아무 갈등도 없고, 그저 뭐, 구름 위를 걷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기보다 우리는 자신의 이 현실과 이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애통하는 자가 되고 있는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얼마나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갈등, 그것을 겪고 있는가. 또는 여러분 스트레스 싫어하시죠? 스트레스 받는 거. 그죠? 만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 그러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어떤 스트레스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할까? 나는 왜 알면서도 이 죄를 범하는 것일까? 왜 나는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아직도 내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아직도 이렇게 식을 줄 모르고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누가 한번 또 건드니까 그냥 옛날 게 그냥 그대로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되죠. 실망하게 돼요, 자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그렇게 확 본성이 다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결코 신자의 모습은 아무 스트레스 없이 그저 평안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 모습은 오히려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아무 갈등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은 자만이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이 자유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갈등하는 이유가 없죠. 사단은 편인걸요. 그냥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되는걸요.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양심의 꺼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단이 이끄는 대로,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하하 호호 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저 좋다고 해서 하하 호호하며 따라갈 수 이제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돼도 죄인 줄 알면,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인 줄 알면 이제 거부하고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물리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갈등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갈등이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자입니다. 이제 자유자입니다. 이 자유로움, 이 갈등,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의심이 갈까? 나는 왜 믿음의 갈등이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겁니다. 건강. 아무 의심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는 것은,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든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죠? 아니면 모르든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인하여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성도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그 갈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요, 바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그것이 뭐일 것 같습니까? 어떤 일들을 내가 추진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싸움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싸움을 내가 임할 때에,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내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승리에 대한 보장입니다. 승리에 대한 보장. 그렇죠? 승리에 대한 보장.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고 해도 만약에 그 싸움이 승리를 분명히 보장받는 싸움이라면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잘 극복하고 달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게임을 하는데 그 승리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가 어떻게 알았든지 하여튼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대 5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회 말까지 가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수들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결과를 알았어요. 지금 9회 말 투아웃인데, 그런데 결말을 뭐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미래에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어떤 사건, 그 9회 말에 누가 뭐 어떻게 지금 뭐 실책을 했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겼어요. 자기 팀이 이겼어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어렵고 실점을 하고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들이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이 게임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왜요? 뭐를 알아요? 승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은 이거 큰일 난 거는, 원수에게 지게 되면 그 결과는 거기에는 비참함밖에 없습니다. 고대 그 민족들, 나라들끼리의 전쟁은요, 더욱더 원색적이고 더욱더 치열해서 패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은 다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남자는 다 몰살시켜버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서 평생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진다는 것은 그냥 그 뿌리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지면 안 돼요. 세상의 전쟁은 질 수도 있어요. 그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다 져도, 세상에 그 어떤 싸움에서 져도 지면 안 되는 싸움이 있죠. 그게 뭐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만큼은 지면 안 됩니다. 다른 싸움 다 져도 이 영적인 싸움만 이기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져도요. 세상에서 땡전아픔 없이 세상에서 살았어도, 세상에서 그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어도, 아무리 큰 패배를 맛봤어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이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이 치명상을 입고 궁극적으로 패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여자의 후손은 이게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해서 그 발꿈치 할 때 그도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죠. 그 3인칭 단수, 여럿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은 그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회복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사단을 멸망시키고 그 권세를 깨트릴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가르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넓은 의미에서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궁극적인 승리가 되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죠. 참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고 은혜가 넘치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죠? 이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사실 이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내용들이 다 뭐예요? 기록된 내용들이, 3장의 내용들이 뱀에게 인류가 유혹받고, 여자가 유혹받고, 아담이 타락하고, 인간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 3장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3장을 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죠? 참 우울한 얘기고 없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가 실렸어요? 또 뱀에 대한 저주가 실려있고, 여자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고, 남자에 대한 형벌이 여기 내려집니다. 얼마나 보기만 해도 우울합니까? 그러나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뭔가 하면요, 참 놀래요. 이 저주의 말씀, 뱀에게 하는 이 저주의 말씀, 이 형벌의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이 저주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겉면을 보면은 우울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것은 놀라운 은혜가 이 저주와 형벌을 내리는 이 장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 뱀에게 주시는 저주인데, 이 말씀 3장 15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저주예요? 뱀에게 주시는 저주의 말씀인데, 그 저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어떻게 돼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죠? 분명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뱀에게 대한 저주예요. 넌 이렇게 될 것이다. 넌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뱀에게 대한 저주가 내려지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이 뒷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들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주신다고 했죠? 저도 까먹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뭘 준다고 했어요? 예? 화목, 그죠? 화목. 여자의 후손, 화목을 만들어내실 것이며, 또 보니까 뭐를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유를 줄 것이며, 또 뭐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승리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대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고 주셨다고요? 화목. 또 뭐라고요? 자유. 또 뭐라고요? 승리.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현실들이 바로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화목이 있는가? 그죠? 이제 뭘 확인하라고요? 화목이 있는가?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가?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